신명기는 출애굽한 제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지,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의 4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속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매우 끔찍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완악하고, 다시 말하면 반역하고 패역한, 반항하는 그런 아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아들이 있다면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성경에도 없고 또 부모가 그럴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만일 죽을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을, 그런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를 향해서 그 나무에서 일어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장차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오늘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고 그분의 행적을 다루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38%의 그 분량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이 일주일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약 48%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은 29%, 누가복음은 23%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또 하나의 나무에서 일어난 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 한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심으로 그 나무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임으로 먹으라는 놀라운 자유에 대한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쏟아 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기 명령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며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며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존중되지 아니하였고 무시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훈 안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래요. 오늘 이 비참에 오늘 인류는 빠지게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될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야 됐는데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할 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아야 될 나무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늘 하게 되어지는 그런 반역의 삶이 계속 이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그래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의 삶이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삶은 끊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죄는 곧 형벌을 오늘 우리에게 수반하게 되어졌고 그 형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늘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육체의 비참함, 죽음 속에 오늘 우리가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려진 형벌은 평생 여기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려야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오늘 이런 현실에 오늘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 비참과 절망에 사실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명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 방법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나무에 달린 이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저지른 그러한 죄 때문에 그는 나무에 달린 자예요. 그러나 오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 나무에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자기의 죄로 죽어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나무는 죽음의 나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나무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달리고 있지만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나무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오늘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나무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주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는 죄를 범하였지만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나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달리신 그 나무에서는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지만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에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신앙인들은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가 화목되어지고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는 오늘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왕이신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가를 이 시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분의 놀라운 구속과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임금 되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고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내 자신이 주가 되고 내 자신이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일어난 일,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닌가. 그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산다고 그래요. 아, 이것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인데, 아, 이것 하나님 앞에 내가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그것 죽이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는 날마다 죽었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우리의 욕망이, 거짓되고 나쁜 욕망이 늘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 죽이고 살아가라. 왜? 우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나무에서 일어난 일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이미 다 처리되어졌어요.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절망에서 오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주의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한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